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17절에서 20절에서 자신이 율법의 완성자이심을 밝히신 주님께서 율법의 제정자 또 율법의 완성자로서 율법의 근본 의미를 새롭게 재해석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오늘 내일 이런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모두 6가지 율법의 조항, 곧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복수, 원수 사랑에 관한 규정의 세 기준을 우리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바로 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하는 목표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1절에서 48절까지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를 아까 언급했던 6가지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복수, 원수 사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 말씀은 살인과 간음, 이혼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그 정신이 새롭게 해석되는 언약은 바로 십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살인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살인만을 살인 행위로 규정하며 금기했을 뿐 마음으로 자행이던 그런 내면적 살인에 대해서는 아주 무감각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면서 이수에 대한 그러한 분노가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 박혀 있었고 또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연약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라가 그 욕을 하는 그렇게 멸시하는 문화가 아주 팽배해 있었습니다. 또 나아가 자신의 잣대로 이웃의 도덕성을 판단하고 비난하며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어 놓는 그러한 악행이 아주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와 동등하게 중요한 이웃 사랑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뒤틀려 있었습니다. 외형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 그리고 지옥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비록 그들은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살인은 하지 않았지만 내면으로 이미 살인에 준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신들의 그런 행동과 자신들의 말로 인해서 상대방이 받을 심적인 고통과 내면의 아픔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인하며 그것을 계속 자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됨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대신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나만을 위한 죽음은 아닙니다. 현재 내가 마음속 깊이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형제, 멸시하고 있는 자매, 또 비난하고 있는 지체를 위한 죽으심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오늘 내 삶에 특히 신앙인으로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직도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형제가 있고 또 자매가 있고 또 마음으로 비난하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품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속에 내재된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잘 모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의 의로운 행위로 인한 결과물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바르게 우리가 알고 또 바르게 또 이해하고 있다면 그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요, 자매요, 교회의 지체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분노가 아니라 긍휼, 멸시가 아니라 존중, 비난이 아니라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화목의 표시인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서 그 의미 그리고 그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주님을 사랑하고 말로만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 우리의 이웃, 우리의 자매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것을 실천할 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진정한 믿음이요 진정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에 의해서 다시 새롭게 해석되는 언약은 바로 십계명 중에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간음법 그리고 그와 연관된 이혼법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간음과 관련된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 이런 간음한 자들은 죽이는 아주 엄격한 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은 또 살인법과 동일하게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에 드러나는 그러한 간음에만 적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간음한 자가 아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자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귀네는 장성한 여인이나 아내 곧 다른 사람의 아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음욕을 품고 본다라는 이 말은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본다는 뜻도 있지만 한편으로 상대로 하여금 음욕을 갖게 하기 위해서 바라본다는 그러한 충동의 의미도 품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여자를 바라보거나 여자로 하여금 그릇된 정욕을 품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죄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율법으로 금지된 행동뿐 아니라 율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마음의 생각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가릴 수 있지만 이러한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결코 피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참으로 욕망이 판치는 시대입니다. 자기의 본능대로 먹고 마시면서 또 쾌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조장하고 그것을 오히려 권하는 사회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현실입니다. 상업적으로는 이러한 성을 마케팅의 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이윤을 추구하고 또 문화적으로도 이것들을 오히려 권하고 또 성적인 타락을 부추기는 현대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성도덕은 무너지고 또 배우자들의 그러한 외도가 이혼의 큰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매년 성범죄율이 증가되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실 어느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드러나지 않지만 그로 인해 고통받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결혼 전 청년들의 경우도 예전보다 성도덕 지수가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나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스스로를 과신하며 영적 경계를 늦출 때에 그러한 그릇된 성적 욕망이 우리 마음에 잠식해 올 수 있습니다. 성에는 신적인 거룩함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바로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우리들에게 선물하신 거룩한 생명의 창조 사역이 바로 결혼과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남녀 간의 성적인 연합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타락한 이 시대 속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이러한 거룩함을 유지하며, 더 나아가 성적인 욕망에 지배되지 않는 마음의 정결함을 고수하고 또 거룩함을 고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대가 바로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그로 인해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은 하나님의 선물인 동시에 몸의 쾌락과 마음의 유희를 위해 오용하려 할 때 우리 자신과 상대의 영혼을 생채게 나게 하는, 상처를 주는 양날의 검이 됩니다. 그것을 경계하라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한편으로 또 결혼도 아주 신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기가 그 안에 녹아져 있고, 결혼을 통해 성립된 가정은 곧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결혼이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욕망으로 인해서 그러한 욕망을 만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 감으로써 이혼이 만연되었던 예수님 당시와 이미 이혼이 자유롭군, 내 뜻, 내 의지라는 이름 안에 자연스러워져 버린 이 시대의 문화 속에 오늘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바른 결혼관을 가지게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결혼을 통해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단순히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널리 증거되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 이 말씀이 성취되므로 우리의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며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이 도정받고 또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가는 순천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실제적인 살인은 범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숱한 살인을 저질러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된 우리의 형제여, 우리의 자매여, 우리의 이웃을 마음속 깊이 분노하며 용서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 이 못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새롭게 하사 우리의 이웃과 형제와 자매를 향한 분노를 긍휼로 바꾸어 주시고 그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성적으로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성적인 거룩함을 유지하고 마음의 정결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속적인 결혼관이나
또 현세적인 결혼 생활에 동요하거나 물들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하게 하시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가르침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 증거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